오늘 아침에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여기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디모데와 이런 바울의 동력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들의 삶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됐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거룩하게 됐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옳았다는 겁니다. 삶이 흠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배운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너는 착하다고 생각해? 너도 항상 악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해서 아예 우리는 악한 사람이다 하고 못을 받고 그냥 삶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바울이 그 동력자들과 함께 거룩하게 살았다. 흠 없이 살았다. 옳게 살았다. 너희가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더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를 보세요. 당신들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읽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과거에
잘 못 살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목사면서도 가족들에게 덴못을 많이 박았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답시고 엄청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좁았구나. 내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빠져 있었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을 죄인 취급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해서 죄인 취급하고 마귀 취급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안 받은 가족들이라도 그들은 가족이에요. 어머니고 형제고 아버지고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이 명목으로 가족들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냥 가슴에 못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어떤 분은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사람이 먼저 자기 집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 자기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집에 안 믿는다 하더라도 집에 가족들이 있으면 만약에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저는 40년 동안 목사로서 조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참 자유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도 하루를 못 자요. 하루를 남의 집에서 못 잔대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셔갖고 12일을 잤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어디 가서 주무신 적은 없으셔요. 12일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풀도 뽑고 상추도 뜯어먹고 막 이렇게 이제 12일을 같이 지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점심때가 돼가지고 어머니 여기 해인사에 가면은 비빔밥을 잘하는 집이 있는데 비빔밥을 먹고 갑시다. 또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좋아하셔요. 절밥을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배도 부른데 여기 절 앞을 한 바퀴 돌고 갑시다. 그 해인사 절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절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집을 왔는데 누가 방문을 딱 열더니 딱 닫고 도망을 가더라. 누구 집 애가 저렇게 버릇없이 방문을 열고 도망을 가냐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안방 방문을 딱 열더니 딱
닫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지. 희한하다.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셋째 날 또 방문을 이렇게 딱 열더라는 거라. 마루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면서 엄마라고 해라, 엄마라고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중신애비가 그런 걸 다 속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외삼촌이 오고 막 그 친정댁에서 다 몰려왔는데 어머니가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상황이라 시집을 왔으니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살 거면 그냥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때 내 나이가 20살이었는데 나도 철이 없고 뜻밖의 네가 있었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섭섭한 짓을 했다면 용서해 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책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목사로 있을 때 성경 펴놓고 엄마 마음에 있는 이야기 좀 해봐봐. 마음에 있는 이야기 좀 해봐봐. 그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킨십도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식당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교류가 되어야 뭐 복음이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는데 마음 딱 닫아놓고 성경 펴놓고 진리랍시고 떠벌리고 하는 것이 내가 참 잘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칼 들고 마음 열어 이렇게 마음이 열립니까?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그랬어요. 김영재 마음에 있는 이야기 좀 해봐. 그러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강도지요, 강도.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흠없이 거룩하게 옳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거지와 왕자라는 이게 단편 소설이 있는데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거지인데 왕자가 됐어. 근데 신하들이나 교사나 아버지는 왕자가 하루아침에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그동안 배웠던 것도 한 개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왕실에서는 야가 기억상실증이 걸렸는갑다. 정신이 도졌는갑다. 그래가지고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다운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왕자가 막 쌍욕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왕자가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막 꾸정 그 개천에 그냥 막 뛰어들고 막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왕자는 왕자다운 은행이 있다는 거죠. 왜? 왕이 될 사람이거든. 왕자다운 은행이 있고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항상 악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 엄두를 못 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다. 바울도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합당하게 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딕 선교사님이 교회 수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양회 끝나고 날 무렵에 교회에서 $10,000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10,000불이면 요즘 돈으로 하면 뭐 1,300만 원, 1,4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으시더라고.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금액이 아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금액은 이 정도다. 근데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 아니다 하고 안 받으시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참 어렵구나. 그 다음에는 수양회 때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위하여 모피, 무스탕을 사서 선물을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옷 안 입는다 그러면서 안 받아가셨어요. 저는 딕 선교사님은 저렇게 사셨구나. 또 김성준 선교사님이라고 브라질 마토크로스에서 평생을 선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본받았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은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연약하고 못난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못난 믿음 없는 연약한 형제라고 해서 막 윽박 지르고 괌 지르고 그 사람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사람은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왜 바울은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 형제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주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형제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형제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그런 것들로 형제를 실속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자, 그렇게 그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삶 속에서 몇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대요. 그 첫 번째가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는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슨 막 1시간씩 기도하려고 어려운데 처음에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내뱉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사이에 교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요한 웨슬레는 항상 기도하는가? 요즘 내가 기도하는가? 그 생각을 했대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요즘 내가 감사하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 네가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너 요즘 기쁘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만약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없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없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네 속에 탐심이 있는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기를 늘 돌아보고 내가 요즘 탐심이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는가? 요즘 내가 삶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가? 주님과 멀다는 뜻이죠. 두려움이 있는가? 그 다음 또 하나는 내 삶 속에서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느끼는가? 그 다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살면서 이게 뭐 간단하잖아요. 뭐 율법도 아니고 살면서 내가 요즘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을, 내가 이 행동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체중을 재는 것과 같고 혈압을 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요즘 내가 감사하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요즘 내가 이렇게 두렵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혔나 이런 것들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잣대로 자기를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이 숟가락 2개, 낡아 빠진 차 주전자 하나, 그리고 낡은 외투 하나, 이거밖에 없었대요. 다 구제 활동을 하느라고 다 주고 남은 재산이 그거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진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나자빠지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못 사는데. 이렇게 살 수 없어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흠없이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삶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 소선지서에서 이야기를 아주 강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는 그런 말들을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오줌을 못 가려. 그럼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어려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가르치면 고친다는 겁니다. 오줌을 나중에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대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주를 본받는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도 귀하지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귀했다는 겁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더 고귀했다. 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66권의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66권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유대인 회당이나 가야 한 권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가죽이나 두꺼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카피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은 성경을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귀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연구를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목사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따져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 가르칠 수가 있는데 목사가 잘못됐으면 목사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그게 성경적일 때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아, 이게 성경적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삶을, 옳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믿음이 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큰 깨달음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이게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낯선 신사가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내 메시지를 진짜 계속 적더라고. 그래 내가 말씀 전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적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훑어보려고, 두 번째는 따지려고. 그래서 이제 왜 적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첫날 마쳤어요. 바로 마치자마자 집에 가시더라고. 둘째 날 또 막 적는데 내가 상담 좀 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또 가시더라고. 그 셋째 날 또 왔어요. 또 막 적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 좀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한 것은 내 아내가 바빠서 못 왔는데 집에 가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아내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셋째 날까지 적었으니 복음까지 다 전했으니까 이 남자도 구원을 받고 자기 아내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넷째 날 내일은 내 아내를 데리고 올 테니까 교제를 좀 해주세요 하고 넷째 날 왔는데
둘 다 구원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막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안 왔어. 자기 교회 간 거예요. 아니, 제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를 와야지 왜 거기를 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후에 또 온 거예요. 오후에. 그 교회에 목사하고 집사하고 4명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부목사하고.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나보고 그 질문이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5명이 앉았어요. 그 목사하고 집사하고 나하고 그 부부하고 5명이 앉았는데 그 목사가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고 미래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막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묻는 사람에게 하는 대답하고 따지려고 묻는 사람에게 하는 대답하고 대답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느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이 신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도 구원이 아니구만 이러더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를 보니까 목사님도 구원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자기 보고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였던 사람이 막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됐어요. 그걸 꾹 화를 꾹 참고, 예, 그러면 제가 구원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막 죄를 지어도 됩니까?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백날 이야기해도 몰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붙어서 이제 삶이 달라지고 이제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복음이 들어갈 때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동안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교회가 바울이 3주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주 만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게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이 도망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그 사형을 당하고 이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그런 고난을 유대인들도 당했고 잘 견뎠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어떤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 이제 그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사형통하리라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번성신학의 교리예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옛날에 그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물질 축복받는다, 자식이 잘 된다 뭐 해서 삼박자 축복 해가지고 막 복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요즘 또 뭐 내노라 하는 복음적인 교회도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선교 연보하면은 하나님이 더 복 주신다. 그거는 번성신학입니다. 그 잘못된 세상 복음 없는 교회의 교리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교회는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편안해서 되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야 그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우리가 언제 뒤로 물러갑니까? 좀 어렵다 싶을 때 뒤로 물러가잖아요. 저 앞에 개가 있다. 산책을 한 저 앞에 개가 내가 봐도 좀 크다네. 3, 40km는 되겠어. 와, 내가 이 길로 옆으로 셀까? 개하고 부딪히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부담이 오면은 나는 옆으로 못 가요. 너 그러면 평생 옆으로 가야 된다. 평생 네가 옆으로 가야 된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직진해야 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갔더니 그냥 뭐 목줄도 안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아니 이렇게 큰 개인데 목줄도 안 하고 다녀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서 목줄 하더라고. 그때 목줄 하더라고. 그럼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서 다 물리는 거잖아요. 주인도 무는데. 자, 어쨌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부담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제 전주에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 오다가 보면 막 겨울에 눈이 막 억수로 많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눈이 많이 온다고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막 얼고 막 얼어붙고 난리가 나도 옵니다. 한 번은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60km로 달렸어요. 6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내가 제일 빨라. 60km로 달렸어. 근데 은혜롭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야 되느냐?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한 번은 자매님 남편이 왔어요. 교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도 왔어. 그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를 옥상으로 부르더라고. 셋집에 살 때니까 옥상이 있었어요. 옥상으로 갔더니 칼을 이만한 걸 하나 갖고 오더니 너 내 아내를 보고 교회 못 나오게 해. 나오지 말라고 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순하게 생겼는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용감합니다. 그래서 애 아버지, 누구누구 아버지, 내가 교인들을 보고 자기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내가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을 내가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 나오느라고 가정일에 소홀히 한다든지 뭐 남편 밥을 안 차려준다든지 애를 안 돌본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목사로서 합당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라고. 그럼 내가 그때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이 21세기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살다가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부딪힐 생각을 해야지. 그걸 내가 피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를 키울 때 자기 애를 자문에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애를 막 줍패는 거예요. 그 애를 얼마나 줍패는가 몰라요. 그 대신 복음 위에 살면 하나님이 애를 다 훌륭하게 키워준다는 말에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식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한 번은 일요일 날인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줍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아들 또 주일 학교를 마치고 또 올라오는 계단에서 마주쳤어요. 그거 내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왜냐면 아까 줍했으니까. 근데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 밝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 학교 가는데 가방 메고 학교 가면서 오늘 숙제가 민들레를 다섯 폭인가 그걸 패서 가야 되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런 거는 어제 이야기를 해야 민들레를 캐러 산으로 가든가 문방구에서 사든가 뭘 하든가 하지 이놈의 새끼 이제 학교 가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놔두세요 한 서너 대 맞으면 됩니다. 말이 한 서너 대 맞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때리는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 때리는 것에 비하면은 하나도 안 아파요. 이제 이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매가 질이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매가 질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건 물론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면 요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고난에 대해서 질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다. 이게 어려움이라고 말하면 되나? 그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 앞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뭐가 어려웠는데? 오늘 오는데 차가 너무 밀려갖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내가 집으로 돌아갈 뻔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했다 하겠습니까?
어려움도 아니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왔다. 그럼 바울이 잘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좀 익숙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참 은혜스러운 것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유리방황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순교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원망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메시지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는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나한테 두려움이 있나? 또는 내가 욕심에 이끌리나? 하나님이 요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느끼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